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낮길이가 길어져서 우리가 일상을 하다가 보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화내요. 그래서 잠깐 놓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배에 삼아왔으길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재난을 통한 거리두기가 이제 철폐돼서 꽃바람 쐬러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지금 아주 여행 간 분들 많이 계신데 꽃바람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이 앞에서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이 같은 구조는 실천이 따르지 않은 이론, 행함이 없는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 교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함,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가 어떠한 의식과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몸으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온 세상이 화해와 하나 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내용이 일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본질적인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 되려는 마음입니다. 참된 하나의 관계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부부 생활도 매일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 처음에는 보기만 하면 좋고 싱글벙글하다가 살아가면 갈수록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그 속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 잠수함의 잠망경처럼 자기는 쏙 감춰놓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계속 비추면서 뭘 하고 있는지, 옷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액세서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만을 바라보면 결국 거기에서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적, 한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단점도 별로 발견되지 않고요. 우리의 인격과 또 모든 그런 삶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동과 의견을 같이 하려는,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가지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동과 의견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기 다른 성품과 체질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품과 체질의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고집하는 태도, 이것은 적대감이 현저하게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나라가 위급하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야 정치인들은 싸움을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 분열의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정치인들의 수준은 그 나라 백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했고, 많이 미워했고, 많이 싸워왔어요. 상대방의 모든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짓누르고 이겨야 된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 메시지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갈등과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은 그 차이가 교회의 소중한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다를 수는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선교, 전도, 구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차이는 인정하되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해결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차이를 억지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고집필 이유 없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하는 일에 똑같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화롭게 사는 것과 평화를 만들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화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다양성 속에 하나의 목표에 대한 일치,
방향을 우리들이 한 곳으로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왜 하나됨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각기 특성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 제자라는 말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라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과 의견과 모든 의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원리를 아는 참된 자세예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의견이 꼭 같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부자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과 똑같아야 된다, 이것을 고집해서 안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꼭 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고유한 생각, 영역, 그리고 모든 가치를 인정해주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뭔가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같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답게 사는 삶. 그러면 가장 주님을 닮는 모습이 뭐냐? 가장 주님을 닮는 핵심적인 모습은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됨의 당위성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완전수입니다.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왜 힘써야 되느냐? 하나됨의 당위성을 오늘 4절부터 7가지 완전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아멘. 자,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이목구비, 눈, 코, 귀, 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이 몸은 머리에 붙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간으로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학생회, 청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찬양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권찰,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 여러 직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경험한 학문도 다르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이루는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하나면 거기에 따른 몸도 하나이고 그 몸에 속한 지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속한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머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몸의 각 부분, 각 지체가 바르게 연결되어서 성한 상태가 되어질 때 그 계획하는 일들을 힘있게 이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됨이 마땅하다. 왜 하나 돼야 되느냐?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나됨의 당위성은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4절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은 동일한 분입니다. 목사 안에 있는 영, 장로님 안에 있는 영, 또 집사님 안에 있는 영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 안에 있는 영도, 장로님 안에 있는 영도,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영도 하나예요. 하나의 영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 성령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영과 호흡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호흡이 끊어진 몸은 죽은 몸이죠. 그래서 숨이 멈췄다, 숨이 끊어졌다, 죽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생한 호흡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호흡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명이에요.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모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 제일 먼저 이룬 사건이 방언으로 언어가 하나 된 사건이에요. 바벨탑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언어의 혼잡을 통해 같은 언어를 사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그룹을 이루어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단시적으로 언어가 한번 통일된 역사가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때예요. 성령은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간접적인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항이에요. 왜 하나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영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 성령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는데 왜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됨의 당위성을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 소원하는 바가 달라요. 대학 입시를 앞두는 우리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학부 4년을 잘 다니고 졸업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직장에서 승진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각기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런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에 반드시 공통된 최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주부이든지 어떠한 분야에 일하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영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중요한 소망,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에 우선하는 소망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각기 환경 속에 나름대로 우리의 주어진 분야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결코 불멸의 소망,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산 소망, 공통된 최종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서 이뤄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게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과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습일까?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는 하나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삶의 처지가 달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특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는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라고 크리스찬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히브리 9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따라 육신의 소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같습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 네 번째로 주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미국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국 사람이 믿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남쪽에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믿는 주님, 저 북녘의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진 북녘의 성도들이 가진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단 연구가들에 따르면 인류의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재림주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섯째,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도 5절 중반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다라고 해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또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암송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는 그러한 고백, 경전, 말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 믿음 생활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사도신경을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떤 성도가 외국에 나서 기차 여행을 하다가 앞자리에 앉은 분이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유심히 보니까 성경 같더래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짧은 영어를 가지고 또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멋쓰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었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멀찍이 쳐다보다가 그 사람도 같이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결국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크리스찬이구나, 그것을 뜨겁게 나눴다고 해요. 여러분,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낯설은 그런 곳에서 어색한 그런 만남이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오늘 바울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물론 여기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성장한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집례하실 목사님이 똑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양한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또 우리 물레동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세례를 집례하신 목사님이 다 달라요. 또 세례를 받은 시간도 다르죠. 세례를 받은 장소도 달라요. 또 세례에 사용한 물도 달라요.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해서 지금 보면 참 무지하고 또 이랬다라 하지만 가나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포도주를 샀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페트병에 물을 한 병 담았어요. 그 이유는 이거 가지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15일 동안 여행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제일 첫 나라가 이스라엘. 거기서 담은 물, 거기서 산 포도주, 또 사해에서 산 이 소금 비누, 이걸 15일 동안 끌고 다녔어요. 엄청나게. 나중에 보니까 남대문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지순례 가도 만약 선물해야 되면은 남대문에 가서 사야 되겠구나. 거기 보니까 사해 소금 비누 다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때 마음은 순수하고 순진해서 이 가나,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잔치 이 지역의 포도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물, 이거 가져가면 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지중지해 가지고 한번 사용했어요. 예. 물론 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했지만 받는 사람들이 그게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세례받는 물, 세례받은 지역, 세례받은 목사님 다 달라요. 그러나 세례는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어디서 받았든지 어떠한 분에게 또 집례를 했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의 피로 인한 죄 씻음의 확신 증거가 세례.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마지막 7번째로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다.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 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그러한 공적인 행사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부러 하느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한 조금 무지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수강해도 그만,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 되면 필수 과목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룰 것이 하나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도록 창조하셨고 다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재창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유언의 장이었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창조 사역을 거스르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리,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됨의 당위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컨디션,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품,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성품, 성격, 환경과 아랑곳 없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명칭이 하나님,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이름처럼 하나됨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됨의 당위성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완전수를 통해서 바울이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당위성을 간곡하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서로의 인격과 또 상황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되 하나 되기를 힘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 하나됨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선교의 역사를, 구령열에 불타는 전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